떨리네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그리고 또 빨리 잡혀야, 또 백신을 맞아야 저희가 마스크도 좀 벗고, 또 못 벗더라도 좀 더 가까이서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시간이 주어질 텐데, 좀 계속 코로나가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방역 그 준수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팍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예 수양회를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다. 일부러 모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잡히던 그 코로나를 갑자기 이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저희가 막 홍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 복음 전하는데 사단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힘있게 증거해야 되고 그냥 있는 데서 두려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더 힘있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생각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항상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무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면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나의 약함을 분명히 아신다는 얘기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그 어려움과 고난을 보고 있으면서 분명히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더 큰 뜻이 있고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한 분명한 깊은 사랑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슬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도 받지 못하는,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더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렇게 어머니 원래란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홀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말하는 자의 입술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덕후 위로와 사랑으로 저희가 또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7월 19일부터 계획된 학예 수양에 전국이 하나가 되고 또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우리 의정부교회가 하나가 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마귀의 그런 유혹의 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담대히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희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떠한 모양이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성경 잠언 13장 페이지 923페이지 잠언 13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잠깐 교훈 받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같이 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나 나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들 가운데서도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와 내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뒤에 말씀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함을 얻는 것을 넘어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잘못된 만남을 가졌을 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 큰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다윗, 그 둘의 차이가 뭘까? 그 둘은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이유 중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주위에 있던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씀에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불러서 자신의 주위에 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 힘 있고 용맹 있는 사람, 그들을 주위에 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울이 패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편 101편 5절로 6절,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울의 주위에는 용맹한 자, 세상에서 인정하는 유력자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주위에는 충성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에도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동무다. 다윗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43페이지, 신약 345페이지네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아꼈던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하고 교회의 중심을 두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동행하고 거하는 삶을 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고 형제자매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그것을 그 형제자매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패위를 당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됐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솔로몬같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들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실패한 모습,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2장입니다. 페이지 582페이지, 구약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 2절, 열왕기하 12장 2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너무나 슬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정직히 행하였다가 아니라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다가 끝에 가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 8대 왕이었던 요아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대 왕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떠나서 방백들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람을 쫓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688페이지 역대하 24장 17절 18절 68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구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됐죠. 그랬더니 방백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아스가 왕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요아스에게 잘한다, 좋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좋다 하면서 요아스에게 아첨하고 요아스를 교만으로 지켜 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성경에는 좋은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픈 말씀도 의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과 그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나에게도 아픈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이라는 그 요아스 왕을 온전하게 유대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방백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옳다 좋다 자신의 앞에 고개 숙이는 그 아첨하는 방백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과 책망,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는, 방백들을 따라가는 자신의 주위에 방백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죠. 교회를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의 그림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우리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가 떠나자 타락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백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음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끝이 안 좋게 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욥기 22장 2절에 보면은, 욥기 22장 22절입니다.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욥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들어.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들어.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해서 요아스가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에도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받는 말씀만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174페이지,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7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받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게요. 오늘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뿌리를 박고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안에 내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달과 같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달과 같다. 달은 빛을 못 냅니다. 근데 밤이면 환하게 빛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을 비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찾았으니까 2장 19절에도 보시면은 2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고 교훈 말씀을 듣고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모습이 된다면 아까 배웠던 요아스와 왕과 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7절 837페이지 시편 50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이루받지 못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교제를 우선치 않는 순종치 못한 모습이 있으면 요아스와 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 18절에도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모습을 떠났을 때 이런 타락이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할 때, 듣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타락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적과 연합을 하고 간음한 자의 친구가 되고 입으로는 악을 말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를 비방하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0년이 훌쩍 넘게 했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는 나를 보면은 참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들을 제가 형제님들과 교제를 보면은 저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길을 걸었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은 세상이 나를 받아줄 거다.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거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게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경험이 제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 불렀던 그들의 삶을 보셔요. 혹시 세상을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돈을 벌었을지언정 그 마음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착각을 갖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을 때 그 결국은 멸망이고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고향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길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이 많아지는, 이젠 부가 생기고 교만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상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내까지 소금 기둥으로 죽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저도 아이가 3명 키우지만 막내가 딸이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만 아들 키우는 건 비교도 안 돼요. 너무나 예쁘거든요, 딸이. 그런데 롯의 그 아름답고 사랑하는 두 딸이 아비한테 술을 먹이고,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비를 통해서 그 자식들을 낳는, 말도 안 되는 실패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세상이 나를 받아줄 거다?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은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결국은 실패로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착각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호세아서 볼게요. 이 말씀이 갑자기 좀 떠오르네. 호세아 3장입니다. 3장 1259페이지 호세아 3장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좀 죄송합니다, 창녀였던, 음녀였던 고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욕했던 그 음녀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셋을 낳을 때까지 자신의 아내로서 너무나 크게 사랑하고 그 손가락질 받던 그 음녀 고멜을 사랑하고 품어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 고멜이 그 호세아의 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아마 호세아에게 큰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음료로 살던 나를 품어줬고 나를 사랑했다. 나에게 어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까지 낳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무나 큰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고멜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호세아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삶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분명히 고멜은 세상을 바라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예전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참 즐거운 것들이 많았었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음료로 살았을 때는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음녀의 모습으로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음녀를 다시 사랑하라,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다시 데려오라, 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아이 셋까지 낳았잖아요. 아이가 3명 낳습니다. 법적으로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아내다, 아이도 있다,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은 15개와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혀가 꼬이지 않도록 천천히 하도록.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은 15개와 그 보리 한 호멜은 은 15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 30개를 주고 자신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왜 돈을 줄까?
이 고멜은 착각해서 음녀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가면은 다시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음녀를 넘어서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은 30개라는 것은 종의 값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은 30개에 팔았죠. 종의 값이에요. 세상으로 가가지고 음녀가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에서도 치임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내의 신분이 아니에요. 종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쓰임받을 데가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버려지면은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얘기예요. 이 고멜이 하나님을 떠나서 호세아를 떠나서 세상에 갔을 때 대우를 받았냐? 아니에요. 종으로서 타락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질밟히는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순종이라는 그 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이 날 받아줄 것 같죠. 잠깐 쾌락은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버림받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금 같은 모습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이런 모습이 나에게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항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20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이 모습이,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기 22절에도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리는 돼지와 같은 이런 모습,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참 좋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참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을 추억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져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처럼 고난이 없을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213페이지 11장 5절, 5절로 6절 213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40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그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을 때 꿀 섞인 과자 같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맛있고 찌어 먹고 구워 먹고 다 해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의 감사함이 없어졌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감사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 맨날 이것만 먹고 있냐? 맨날 말씀만 듣고 살아가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저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그 삼겹살을 상추에 싸 먹었나 봐요. 여기 보시면은 배추에 뭐 파에 뭐 해서 이렇게 먹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보쌈 싸 먹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싸 먹었나 봐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렇게 파도 얹어 먹고 싸 먹어서 부추도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만 먹고 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기에다가 이렇게 부추 싸가지고 쌈 싸먹는 거 편하게 먹었을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고 주던 싹수로 받던 겨우겨우 얻어먹었던 그 음식들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갖다 죽여야 돼요.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조금씩 얻어먹고 주워 먹었던 그 고기를, 그 고난중에 얻어먹었던 그 고기를 추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 지금 우리의 정력이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만나를 박한 식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말씀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골라 듣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예전을 추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진짜 고기도 먹고 내 마음대로 뭐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뭐도 하고 이것도 즐겨고 했었는데, 그런 뒤를 돌아보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여기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고 계속 추억하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살지 못하면 버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주워다가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모든 악에 빠지게 돼요.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5장.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 잠언 6일이잖아요. 잠언 6장인데 제가 어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잠언 5장 12절에 보면은 잠언 5장 12절로 14절 무서운 말씀이 써 있어요. 잠언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훈계를 들으면서도 훈계를 싫어한다. 꾸지람을 가볍게 여긴다.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다. 나를 가르치는 이에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모든 악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박한 식물이다. 또 들었던 말씀이네. 내가 아는 말씀이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듣는 것에서 그친다면,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모든 악에 빠지는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누룩이, 작은 죄가 모든 악으로 인도하고 그 죄가 커집니다. 내 죄가 작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 말씀으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앞의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쾌락에 취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잠언 찾았으니까 잠언 1장입니다. 여기도 더 무서운 말씀이 써 있죠. 잠언 1장 25절,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징계, 재앙을 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재앙 등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고난 중에 고통받는 그런 나를 보면서 비웃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듣지 않았잖아. 그래서 징계받는 것이니까 네 징계 달게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징계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비웃음을 듣는다? 너무나 슬픈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을 때,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거예요. 요아스가 너무나 슬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역대하 24장,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역대하 24장 24장 17절 688페이지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88페이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따라갔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는 정말 여호와를 통해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교훈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기의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자 그 말씀을 새겼으면은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켰을 텐데,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렇듯하게 왕처럼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방백들을 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이야기합니다. 봉사도 하지 뭐, 같이 하지 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타락한 것처럼 이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교회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은 개인 경건의 생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똑같이 살아가. 제가 이 말씀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 너무나 창피합니다. 제가 맨날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TV 볼 거면 차라리 재밌는 거 한 번 보고 끝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애가 방학을 해가지고 가끔 응답하라를 봐요. 드라마를. 왜 이렇게 재밌는지 보고 있으면 제 시대 얘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걸 1시간 반씩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끝나면은 한 편 더 보고 잘까? 그렇게 말하는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을 읽고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해 보이는데 진짜 내 믿음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왕처럼 보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을 따라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혼자 집에 있고 누군가가 나를 탁 건들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혹해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물론 유혹할 수는 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냥 쭉쭉쭉 따라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24장 19절에 더 큰 모습이 나타납니다. 슬픈 모습이. 24장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의 가장 큰 잘못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방백들의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포기했냐?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깨우치라고 그럽니다. 그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밉니다. 근데 슬픈 것은 이 요아스가 이 뒤에 말씀 보면은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좋다. 난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하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에 격동이 있었어요. 내가 계속 봐도 되나? 이 새벽에 빨리 보고 빨리 자야지 내일 또 공부하고 할 수 있는데 내일도 되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양심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형제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그 길 가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 요아스와 같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 지금 이 길 좀 한번 가보겠다. 말도 안 되는 교만으로 하다가 여차하면 돌아오면 되지.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롯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롯을 버렸냐?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 내립니다. 부르십니다. 소돔성에 전쟁이 났어요. 자신의 가진 것 다 잃었습니다. 롯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죠? 누가 와서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 318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전쟁에서 노예로 끌고 가 있는 그 롯을 구해줬습니다. 제가 창세기 19장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구해줬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따라가야지. 근데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워졌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성이 멸망을 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아가야지. 다 잃었는데 소돔성 내가 있던 세상이 멸망했는데 돌아가야지. 근데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하고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두 딸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술을 먹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잖아요. 끝까지. 조카 롯은 하나님이 끝까지 손을 내밀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래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롯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롯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듣고 끝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TV를 보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분명히 양심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길은 아니다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 내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훈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십니다. 창세기부터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부터.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 부끄러운 죄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죠. 하나님은 나 약한 거 알고 나 죄 있는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아담을 부렸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셔요. 너 약하다. 부족하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손을 내미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큰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내가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가죽 옷을 입히는 자라. 제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상담을 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교제를 해서 상담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것만 좀 제대로 풀리고 하면은 그 뒤에 교회 나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예전에 저 살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부터 좀 정리하고 이 어려움부터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해결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 호세아서 볼게요.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1절로 3절. 6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밤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와 어려움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징계는 있을지언정 다시 돌이키고 죄에서 죄를 버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 나가겠다. 아유 부끄러운데 내 이런 죄도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무슨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이런 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내가 이런 죄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 부끄러워서 나 이것부터 해결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모습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문제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던 것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방백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별하자고요.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해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 우리 듣지 말자고요. 성경 잠언 19장입니다. 19장 27절. 잠언 19장 27절입니다. 잠언 19장 27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정말 우리 말씀 분별하자고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회 침례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듣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로 교훈받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어디 교회 말씀이 좋더라, 어디 교회 말씀이 그 목사가 말씀 잘한다더라,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제가 슬픈 얘기지만 상담을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듭니다. 어디 교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태극기 부대. 정경문의 목사는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면 안 되나요? 정경문 목사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정경문 목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인터넷에 뜨는데. 아무튼 그런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하지 말자고요. 저도 전도인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자라든지 그 말씀 듣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걸 연구하는데도 부족해요. 내가 구원받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훈받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나를 떠나게 하는 잘못된 교훈 들으면서, 잘못된 이야기 들으면서 잘못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 보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실수하는,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훈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패의 모습도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사라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75세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다가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랍의 조상이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하와가 선악과 갖다 주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이 와가지고 지혜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자신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통치하려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나눠졌잖아요. 여호야다가 제사장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자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되고 패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실패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교훈받으라는 얘기예요. 경계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의 실패한 모습, 그분의 실패한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이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너희는 어쩌겠냐? 더 주의하고 더 교훈받고 더 경계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역대하 24장, 요아스를 통해서 이것만 한번 더 보자고요. 역대하 24장,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688페이지 다시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가 어디까지 타락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정말 엄청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호야다로 인해서 그렇게 큰 교훈을 받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호와의 아들이 왔는데 여호야다 자신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교훈을, 그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배도의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죠. 하지만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말씀대로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요시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마지막 잠언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다짐하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합시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나를 교훈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사로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련한 것을 넘어서 해를 받습니다. 해를 받는 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정확히 지켰어요.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더 큰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없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어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더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